찬송 182장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찬양하시면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 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노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4절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호련히 비쳐 저 멀리 하늘 문완하게 보임노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물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물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완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이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이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성부 성자 성령 구원의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성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살아있는 말씀을 주옵소서. 말씀이 우리 속에 임하게 하옵소서. 성자 예수님 보좌의 축복으로 지금 다스려주고 계심을 알게 하옵소서. 예수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중에 우리 안에 임마누엘 축복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능력으로 지금 역사하심을 믿게 하옵소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하신 그 성령께서 불같은 바람 같은 역사로 이 시간 강하게 역사하사 참된 영적 예배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염려와 불신앙의 짐을 주 앞에 지금 내려놓도록 돕는 주의 천군 천사를 동원하옵시고 모든 것이 살아나는 복음 충만한 예배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우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밖에서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외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시는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에도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 모든 문제의 해답이시며 우리 삶의 주인이신 것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주의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체질로 나 중심, 사람 중심, 자신의 삶 중심으로 사는 인생이 아닌 하나님의 중심의 삶으로 인도받는 복음 증인으로 인도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시대의 복음 증인으로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생명으로 예배, 기도, 전도 누림으로 이끌어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며 세상의 거짓된 선지자들의 말에 속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열매를 분별하게 하시옵소서. 영육간의 병들어 고통당하는 현장을 보게 하시고 그들을 치유하는 벳세다 운동을 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참 복음과 구원, 믿음을 회복하는 성도들 간의 포럼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오직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교회로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참된 예배가 회복되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기도의 뜰, 이방인의 뜰, 렘넌트의 뜰을 갖추어 지역과 민족과 세계 살리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 교회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 운동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일어나 우리 서창 지역과 경인 지역에 하나님 나라가 증거되고 이루어지는 베이스 캠프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현장에서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 속에서 말씀과 기도로 평안함을 누릴 때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더욱더 확신하는 절대 언약의 믿음이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바로 세우기 위하여 단위에 세우신 권정민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만 강건하게 하시고 그 외에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담대함을 주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많은 것에서 수고하는 하나님의 자녀를 기억하시고 영육간에 더욱 강건하게 지켜주옵소서. 지금은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사단마귀의 세력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공격하지 못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께 맡기며 주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28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8장 28절에서 34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 보내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세요. 러셀 브래들리 존스라는 박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 이루었다 하신 그 말씀은 천국과 관계가 있다. 예수님이 다 이루시고 지금도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구원받은 자를 다스리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또 십자가에서 사단 재앙 지옥에서 깨뜨리신 그 능력으로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늘 그 승리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힘이 약한 사람이 강한 군대 대적할 때 게릴라전을 펼칩니다. 치고 빠지고 치고 빠지고. 사탄은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승리하신 하나님의 나라 누리면 모든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 임하고 놀라운 복음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축복 누리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세 가지 양태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를 계시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를 도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구약은 메시아를 예언했고 신약은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설교는 성경과 일치돼야 되고 성경은 그리스도와 일치돼야 되는 거죠. 오늘 이 강단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들으시고 응답받는 축복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이미 시작된 종말과 아직 완성되지 않은 종말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호수 동쪽 건너편 이방인 지역으로 가셨습니다. 거기에서 귀신 들린 사람 2명을 고치시고 배 타고 본 동네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셨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굉장히 사납고 폭력적이고 더러웠습니다. 이방인 지역의 부정한 무덤가에서 부정한 귀신에게 들려 있었고 부정한 돼지떼와 함께 기거하고 있었습니다. 지난주 우리 말씀에는 갈릴리 바다의 풍랑이 외부에서 다가온 무서운 폭풍이었다면 이 사나운 2사람은 내면에서 생긴 무서운 폭풍이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8절,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2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예수님과 제자 일행은 갈릴리 바다 동쪽에 있는 데가볼리 지역의 가다라 지역으로 도착하셨습니다. 데가볼리라는 이 지명은 10개의 도시가 묶여있는 지역입니다. 그 지역의 가다라, 여기에는 시리아인과 유대인들이 섞여서 살았습니다. 주 60년경에 이방인들과 유대인들 사이에 큰 충돌이 있어서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귀신 들린 2명이 무덤에 있다가 예수님이 지나가는 소식 듣고 나오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과 같은 본문입니다. 마가복음에는 이 사람이 군대 귀신에 들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군대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레기온, 군단, 6,000명 정도 병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쇠사슬도 쉽게 끊어버렸습니다. 이들은 몹시 폭력적이고 사나웠습니다. 사람을 해칠 수도 있었습니다. 주로 무덤에 숨어 있다가 지나가면 갑자기 달려들어서 공격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도 그곳으로 지나갈 수 없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무덤가에 거한 이유는 더러운 귀신의 악한 특징이죠. 이들의 사나운 모습은 지진이 일어나서 무섭게 바뀐 갈릴리 바다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지난주 모습을. 내면에서 일어난 폭풍이거든요. 2 사건에서 무서운 폭풍의 원인은 초자연적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제압하신 사건은 사람들을 악하게 하고 더럽게 하는 배후에 귀신이 있고 귀신들의 대장인 사탄이 있다는 것. 귀신을 쫓아내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사탄이 주도하는 악의 세계를 침공했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그래서 중요합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 이루었다 하신 선언은 천국과 관계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우리의 죄를 사하셨고
말씀과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고 우리에게 의를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고 천국 백성 되게 하셨고 사단 재앙 주요권세 깨뜨리신 그 십자가 보혈을 믿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세계로 뚫고 들어온다. 폭풍 속으로 뚫고 들어온다. 흑암의 세력은 무너진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8장 29절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귀신들은 예수를 향해서 따지고 묻습니다. 본문의 귀신들이 귀신 들린 자의 입을 사용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얼마나 완벽하게 잡혀 있는지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귀신의 세력은 그 도시와 그 주변의 분위기를 그대로 반영해 줍니다. 주 60년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 군대라는 귀신이 한 사람 속에 들어갔잖아요. 실제로 우리 지역에 보면, 여러분 지역에 보면 이런 곳이 많습니다. 부천 신곡동에 가면 신곡동 부천대학 주변이 온통 술집 많고 무속인 많습니다. 그 지역이 옛날부터 주막거리라고 불렸던 지역이거든요. 우연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전에 송내동, 부천 송내동에 가면 대낮인데도 술 먹는 사람이 그렇게 많았는데 그 절에 올라가 보니까 불상 앞에 소주병이 수백 개 쫙 깔려있죠. 이렇게 반영을 합니다. 귀신 들린 자들은 무섭게 공격하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 그런데 예수님을 막상 만나보니까 도리어 크게 겁에 질렸죠. 그 권위에 눌려가지고. 그리고 묻지도 않았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미 귀신은 영이기 때문에 이미 앞에서 예수님 나타나자마자 저분은 하나님이시구나. 그 정체를 완전히 파악을 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 귀신들이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달라는 간청을 애절하게 하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귀신들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무슨 관계입니까? 이 말은 우리는 서로 볼 일이 없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은 뭡니까? 다시 말해서 서로 상관이 없는데 왜 여기 왔습니까? 지 마음대로, 누구 마음대로 이런 말을 합니까? 예수님은 절대 주권자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사단이 완전히 겁에 질려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귀신들은 종말론적 심판과 관련해서 몇 가지 사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첫째, 종말의 심판으로 귀신들은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심판을 집행할 재판장이십니다. 셋째, 아직 종말의 심판의 시기가 아닌데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거든요. 여기에서 깜짝 놀란 겁니다. 아직 때가 아닌데 왜 오셨냐? 귀신은 깜짝 놀란 거죠. 몰랐던 거죠, 뭔가를.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귀신들은 때가 이르기 전이라고 말했습니다. 때, 카이로스. 귀신들이 형벌의 장소로 보내지는 시기를 말하거든요. 악인과 함께 악한 천사들이 심판을 받는 최후의 때를 말합니다. 그 심판의 결과로 지옥 형벌을 받습니다. 사탄은. 귀신들은 자신들이 고통당할 때, 즉 최후의 심판 때가 아직 오지 않았는데 왜 예수께서 지금 나타나서 우리를 괴롭게 하십니까? 묻는 거거든요. 이 사탄은, 귀신들은 무엇을 몰랐습니까? 하나님의 시간 계획을 몰랐던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미 시작된 종말론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한 거죠. 예수님의 초림, 성육신은 종말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이 나중에 재림하시는 것은 종말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귀신들이 멸망되도록 정해진 그때 최후의 심판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고, 이 귀신들은 애절하게 우리를 좀 그냥 내버려 두세요라고 애원하고 있는데, 이 귀신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시작된 종말론의 특징을 몰랐던 겁니다. 종말은 이미 시작이 됐고 나중에 완성이 됩니다.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거거든요. 그걸 몰랐던 겁니다. 아직 때가 아닌데 왜 오셨냐 이거잖아요. 예수님은 귀신들의 질문에 침묵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굳이 알려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래에 대한 진리를 귀신들에게 설명 안 했습니다. 우리들에게는 알려주는데 귀신들에게 알려줄 필요 없죠. 바로 아무 말 없이 대신 심판을 집행하신 것입니다. 어느 대극장에 사람들이 공연 보기 위해서 초만원인 상태라고 생각해 보세요. 뮤지컬 관람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갑자기 바깥에 불이 나가지고 그 극장이 다 타들어오는데 한꺼번에 뛰어나가면 죽잖아요. 그래서 배우가 무대에 올라가서 설명합니다. 지금 불이 났습니다. 다 한꺼번에 몰려나가면 죽으니까 차례차례 한 명씩 나가시고 출구는 저쪽입니다. 그런데 관객들이 박수 친 겁니다. 야, 연기 잘한다. 어떻게 저리 연기 잘하냐 박수 친 거죠. 종말이 온 줄도 모르고. 그러다가 그 불이 덮쳐서 다 죽게 되는, 이것이 종말 시기의 사람들의 특징. 이해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사탄은 더더욱 이해하지를 못한 거거든요. 여러분, 종말은 끝이 아니고 과정입니다. 하나님 자녀는 천국을 살고 천국을 살아내는 존재입니다.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고 지금 천국을 살아가고 있고 육신 종말 이후의 영생을 지금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자녀는 지금 종말과 내세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단이 제일 겁내는 게 뭡니까? 종말입니다. 종말. 종말을 제일 두려워하죠. 종말은 사탄에게는 패배지만 우리에게는 평안이요, 위로요, 안식이요, 참된 확신입니다. 이 사실을 이번 한 주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천국이 시작이 됐습니다. 종말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완성될 종말과 천국이 올 겁니다, 여러분. 이것만큼 확실한 영권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미 맞이한 종말과 천국.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이것이 우리가 이번 주간 두 번째로 붙잡아야 될 언약입니다. 두 번째, 흑암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마태복음 8장 30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예수님과 귀신들이 대면하는 곳 근처에 돼지떼가 먹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돼지떼가 먹고 있다. 아주 목가적인 분위기잖아요. 아주 평화로운 분위기잖아요. 그런데 목가적인 평화로운 이 분위기는 곧 귀신들로 인해서 가장 기괴한 장면으로 바뀝니다. 예수님이 대답이 없자 이 귀신들은 직감한 겁니다. 아, 끝났구나. 아, 드디어 심판이 오늘이 끝이구나. 직감한 거죠. 그러면서 귀신들은 멀리 바라보니까 돼지떼가 먹고 있는 겁니다. 아, 저리로 들어가야 되겠다. 쳐다봤겠죠. 유대인들은 돼지를 부정하게 여겼고 먹지 않았습니다. 탈무드에는 돼지를 로마로 상징하고 있죠. 그래서 돼지떼 속에 귀신이 들어가서 돼지떼가 물에 빠져 몰사당하는 것은 로마의 몰락을 상징한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31절 32절,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 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더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귀신은 집이 없는 상태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만약 귀신이 현재 들어가고 있는 사람에게서 쫓겨난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돼지, 귀신의 집으로 딱 알맞는 장소죠. 하지만 이것도 귀신은 분명히 예수님의 허락을 받아야만 합니다. 지 맘대로 갈 수 없어요. 허락이 있어야만 갈 수가 있다니까요. 이게 뭡니까? 예수님은 모든 상황을 완벽하게 정복하시고 계십니다. 어떤 상황도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돼지들이 익사하는 것은 거래 조건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귀신의 의사도 아니었을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귀신은 또 한 번 집을 잃게 되는 거잖아요. 마태는 돼지가 익사했을 때 귀신이 멸망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귀신은 초자연적인 존재로 익사로 멸망하지 않습니다.
귀신이 들어가서 돼지가 보인 행동은 무엇을 말하냐면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사실상 완전히 떠났다. 이걸 가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길게 말하지 않습니다. 짧게 떠나라 하셨습니다. 이때 수많은 귀신의 떼가 예수님의 짧은 명령 한마디에 완전히 떠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권위, 예수님 이름의 권세인 것입니다.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예수님 찬양, 그 찬양 있잖아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믿을 때 그 권위와 그 권세가 나에게도 은혜로 체험되는 거죠. 돼지떼가 호수에 몰상한 것은 결국 귀신이 불의 연못에 던져진다, 지옥에 갇힌 것을 미리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귀신들이 지옥에 갇히는 이 그림은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의 권위로 강력하게 임했다, 이걸 증명해 주는 거거든요. 지금도 여러분 현장에, 우리 현장에 나타납니다. 사탄의 나라는 예수님이 가져온 하나님의 나라에 의해서 공격당하고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장에 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복음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천국 복음, 우리 현장에 뚫고 들어오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우리 현장의 폭풍을 잠잠케 하는 천국 복음, 선장 되신 예수님의 복음, 우리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증거로 치유가 나타나고 흑암이 무너지는 그 능력의 복음이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 이 복음을 여러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불신자는 체험 못해요. 불신자가 예수 이름 부른다고 체험합니까? 신자만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죄가 거쳐지고 사단에게서 빠져나오고 하나님 만나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나사렛에서 30년 갈릴리 온 지역으로 그리스도 나타내시고 갈보리산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다 끝내시고 무덤에 묻히셨다가 부활하심으로 사망과 사탄 정복하시고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만왕의 왕 취임식으로 올라가셔서 그곳에서 왕, 제사장, 선지자로 지금도 통치하고 성령과 말씀으로 다스리시고 나중에는 모든 사람이 보듯이 번개가 번쩍하면 다 알 수 있듯이 심판주로 재림주로 그 예수님이 오십니다. 이 복음 사건을 예수님이 다 성취하셨잖아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우리가 믿을 때 남의 선장이 아니고 나의 선장이 되고 나의 통치자가 되고 나의 왕이 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고 성천하신 모든 체험이 나의 사건이 되는 거죠. 그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무거운 짐이 있습니까?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고 그 십자가 사건을 믿으시고 부활 사건을 믿으시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언약은 참된 신앙 회복입니다. 마태복음 8장 33절 34절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가시기를 간구하더라. 돼지를 치던 사람들은 시내로 들어가서 이 모든 일들을 사람들에게 알렸습니다. 아마 제일 놀랐겠죠. 돼지를 치는 사람들은 많이 놀라고 많이 두려웠을 것입니다. 아니, 수천 마리 돼지가 한꺼번에 물에 빠져 죽는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충격이 되었겠습니까? 자기가 키우던 돼지가 다 빠져 죽었으니까요. 그래서 그들은 너무 두려워서 예수님께 마을을 떠나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예수가 떠나야 우리는 살 수 있다, 이렇게 믿었던 거죠. 그리고 이 돼지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었던 많은 사람들도 예수님이 이 사건 일으킴으로 온 마을이 혼란스럽게 됐으니까 제발 떠나줬으면 좋겠다. 돼지를 치는 사람들도 유일한 생계 수단인 돼지가 변을 당했으니까 경제적 손실, 그것 때문에 충격받아서 예수님이 떠났으면 좋겠다. 이 사람들은 두 명의 사람들이 치유받은 것보다 돼지의 다른 것에 더 우선권을 두었습니다. 물론 이해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한 사람의 문제, 귀신 들리는 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데가볼리 전 지역의 그 도시를 집으로 삼고 있었던 귀신을 예수님이 쫓아내신 거잖아요.
그 귀신이 거기에 있으면 현재로부터 미래까지 엄청난 고통이 될 텐데 현재와 미래의 모든 위험을 제거해 주셨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신 그 사역에 관심이 없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게 참 문제고 이 시대의 문제입니다.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빠져 있거든요. 이것은 전형적인 세속적인 신앙의 특징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유튜브를 봤는데 어떤 중인데 이런 말 했습니다. 기복이 우습냐? 종교의 핵심은 기복이다. 스님이 마음 비우고 생각 비우고 해도 자기 존재를 극강화시키는 겁니다.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해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전부 다 기복이에요. 사탄의 제1 전략은 예수 믿는 것을 기복으로, 기독교를 수단으로, 그래서 가짜에 빠지고 망하도록 하는 겁니다. 복음은 구원 얻기 위한 용도가 아니고 전도와 선교는 상 받기 위한 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정말 그걸 전할 수밖에 없고 복음은 모든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떠받들고 따라가야 될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그 자체잖아요. 종교를 헬라어로 데이시 다이모니아라고 합니다. 데이시, 무서워하다. 다이모니아, 귀신들. 제가 대만에 선교하러 갈 때 대만 사람들이 얼마나 종교성이 강하냐면 장사는 귀신이 제일 세게 역사하는 곳에서 장사합니다. 돈 잘 번다고. 잠은 어디서 자느냐? 멀리 떨어져 잡니다. 해코지 안 당하려고. 너무 무서우니까. 이 본문의 사람들도 이런 상태입니다. 무서운 겁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흑암을 무너뜨렸는데 그게 대한 믿음과 평안함이 아니라 뭔가 해코지 당하고 뭔가 경제적인 손실오고 무서운 거예요. 뭔가가. 두려움이 종교인의 특징이거든요. 그런데 마가복음 5장 20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마가복음 5장 20절의 이 사람은 오늘 본문의 그 사람입니다. 이 본인에게서 그동안 찾고 있었던 엄청나게 억눌러져 있어서 인권도 없고 진성처럼 살던 이 영적인 억눌림이 벗어나니까 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너무나도 기뻐가지고 데가볼리는 10개의 도시입니다. 10개의 도시를 다니면서 예수님이 나에게 하신 큰 일을 다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거든요. 저번에 우리 강단 말씀에서 베드로 장로가 열병이 치유되니까 그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섬김이 나옵니다. 내가 그리스도 누리면 그에 대한 반응으로 전도가 되고 선교가 됩니다.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 체험하고 은혜를 마음껏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앉아 있고 싶지 않을 정도로 충만함이 여러분 속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이번 한 주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강단 말씀 묵상하면서 참된 신앙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적 분별력. 요한계시록 12장 9절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여러분, 불신자가 죽어서 귀신이 된다? 이게 틀린 얘기입니다. 이게 무속신앙이고 모든 영화의 주 스토리가 이거예요. 불신자가 죽어서 귀신이다. 그러니까 두려운 겁니다. 타락한 천사가 귀신입니다. 사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죄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음으로써 새 성품이 생겼지만 아담 안에 있는 옛 성품이 다 없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활의 몸을 입기 전까지는 안타깝지만 저와 여러분은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차이점은 뭡니까?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변화된 새 사람이 있고 아직 다 없어지지 않은 아담 안에 있는 옛 사람이 있습니다. 이 둘이 반복하면서 늘 싸운다니까요. 내가 예배 충만하고 그리스도 충만할 때 우리는 이기는 겁니다. 때로는 불신앙할 때는 속는 겁니다. 불신자는 뭡니까? 새 사람이 아니에요. 아담 안에 있는 옛사람 타락한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100%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사탄은 인간에게 죄를 짓게 유혹해서 망하도록, 타락하도록, 영적인 문제가 얻어 걸리도록 합니다.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릴 때 유혹해서 죄를 짓게 해서 창세기 3장 사건을 일으킨 겁니다. 온 천하를 깨고 미혹하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 영적인 분별력이 생기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영적인 구분입니다. 질병 걸려 아프다고 해서 모두 귀신의 영향 때문인 것은 아닙니다. 질병의 원인은 다양합니다. 특히 정신적인 문제가 왔다고 해서 너 귀신 들렸다, 이건 정말 틀린 얘기입니다. 물론 귀신 들려서 정신적인 문제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누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을 때 바로 죽음과 부활의 능력이 내게 적용이 됩니다. 십자가는 나의 최종 장례 절차, 십자가는 나의 죽음이고 나의 부활이죠. 끝난 거죠. 그걸 보고 끝났다라고 합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누구고 무엇을 하셨는가가 우리 심령에 불을 지르고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게 해야 합니다. 예배 속에서, 말씀 속에서 성령과 진리로, 성령과 말씀으로 우리는 온전히 구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영적인 치유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께 마을을 떠나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는 마을 사람들이 영적인 면에는 무지하고 오로지 육신적인 계산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치유를 받아서 정인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마태복음 5장, 6장, 7장 핵심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고, 또 연합을 누리면 8장, 9장 치유와 귀신 떠나가는 역사, 그 비밀을 이제 이어지잖아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나의 것이고 그 죽음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자아, 나의 이기주의, 나의 중심, 이것을 죽여서 성령으로 열매를 맺게 합니다. 그게 성령의 사역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그리고 복음의 본질을 이제는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의 진수가 뭡니까? 3단체를 무너뜨리고 바깥에 있는 사단을 무너뜨리고, 그것도 복음의 진수지만 진짜 복음은 나를 바꿔서 세계를 살리게 하는 능력, 사회 속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부터 변화를 일으켜서 바깥에까지 퍼지게 하는 능력. 겨자씨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큰 나무가 되듯이, 누룩은 처음에는 안 보입니다. 점점 퍼지듯이.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나를 바꾸는 능력입니다. 내가 바뀌어야만 시대가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왕이 뭡니까? 나를 통치하고 다스려서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살리도록. 제사장이 뭡니까? 나의 모든 죄를 사하셨고 예배의 축복을 주시면서 그 비밀을 누리면서 세상을 해방시키도록. 선지자가 뭡니까? 영원한 생명의 말씀 되시고 그 말씀 깨닫게 하고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비밀로 세상이 하나님 만나도록 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게 복음의 진수죠.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떼 가운데 보내는 것과 똑같다. 엄청난 이리떼가 있는데 양이 양으로 설치되면요, 잡아먹혀요. 정말로 조용해야 되고 정말로 침묵해야 됩니다. 설치되면 잡아먹힙니다. 하지만 그 양떼가 모든 걸 다 바꾸죠. 그래서 세계복음화가 됐습니다. 이렇게 왔습니다. 어떤 핍박과 위기가 와도 하나님 자녀는 세상을 바꿉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소금과 빛입니다. 그 복음의 본질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과 보좌의 축복이 나타납니다. 저는 너무나도 감사한 게 뭐냐? 완전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완전하신 성령의 역사, 그 영역,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이 완전히 영적인 심장 박동이죠. 펌프질 하는 거죠. 피를 돌리듯이 내 영혼을 맑게 하고 하나님의 형상과 영혼과 삶을 살리고. 여러분, 시간이 뭐냐? 도대체 시간이 뭐냐? 아직까지도 물리학자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쉽게 시공간촉을 얘기할 만큼 하나님은 위대하시잖아요. 시간을 창조하시고 공간을 창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내 안에 있음 그 믿을 때 우리는 기도로 시공간 초월의 비밀 누리고 237 나라 5천 종족 늘 노래하니까 무슨 옆 동네처럼 느껴지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믿고 누리다 보면 전 세계를 살리는 빛의 역사도 체험하게 되죠. 나의 과거, 현재, 미래가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도 빛나는 삶으로, 별과 같은 삶으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삶으로 변화가 일어납니다. 정말로 목회자, 중직자, 후대를 살리는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기억하십시오. 내 영혼 마을에 누가 계시냐? 내 영혼의 성 안에 누가 계시냐? 임마누엘,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 그래서 나는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은 망대가 되는 거고, 그 믿음이 기도고, 그 기도로 흑암의 망대를 무너뜨리고 세상 살리는 빛의 망대가 되는 겁니다. 아무리 눈으로, 귀로, 감각이라는 문으로 사탄이 공성전을 펼치고 투석기를 날려도 절대로 이기지 못합니다. 내 안에 임마누엘 하나님 계십니다. 그 망대를 든든하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어지는 세 번째 응답은 치유의 뜰. 치유의 뜰. 오늘은 치유에 관한 얘기니까요. 다민족과 후대와 병든 자를 살리는 성도와 교회가 됩니다. 바울이 가장 많이 사용한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에클레시아, 교회입니다. 에클레시아, 교회는 바깥으로 불러내다라는 뜻이죠. 이 다민족들을 바깥으로 빼내야 됩니다. 완전히 급류에 휘말려 가는데 빼내야 되죠. 죽어가는 후대들을 바깥으로 빼내야 됩니다. 병든 자들을 바깥으로 빼내야 됩니다. 살려야 됩니다. 그게 교회의 역할이고 우리 성도의 역할입니다. 불순종, 교만, 거역이라는 원죄 가운데 빠져서 죄의 집에 당하고 사탄에게 속는 영혼들을 바깥으로 빼내는 주님의 집이 교회, 치유의 뜰이죠. 우리가 이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결국에는 바깥으로 빼내서 뭐 해야 됩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정신 차리게 해서 네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너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생사화복의 주관자는 하나님이다. 인간이 하나님을 예배 안 하면 인간은 인간이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아무리 옳은 소리 해도 인간이 아니에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 인간인데 인간이 인간 되게 하고 인간의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그 예배, 그 치유, 그 뜰,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일을 위해 기도하고 참된 응답받는 증인으로 교회로 같이 응답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예수 하나님의 공의 우리 부르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재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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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계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 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계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누리에 날리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성취될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세계복음화 시간표 따라 오늘 주신 말씀이 모든 성도에게 미리 답이 되게 하시며 한 주간 살아가는 데에 미션이 되게 하시고 현장을 살리는 증거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날마다 기억할 새 은혜를 주옵시고 흑암을 무너뜨리는 하나님 나라 최고로 누리는 한 주간 되게 하시며 삶의 연장에 참된 신앙 회복하며 살아가는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하옵소서. 받은 구원의 은혜와 함께 11조 선교헌금, 건축헌금, 감사헌금, RUTC 헌금 등 각종 예물로 참여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드려진 손길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을 내려 주옵소서. 흑암 경제에 무릎 꿇지 않는 빛의 경제와 무너지지 않는 복음 경제와 세계 복음화에 평생 쓰임 받는 전도와 선교 경제의 주역들 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배의 축복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의 그 대신방 거의 다 마무리되었고요. 개인 그리고 가정, 산업, 렘넌트 등 또 각종 제목으로 신방은 지속되고 있으니 우리 교구 및 또 부서 교역자에게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부와 교회 우리 타운 집회 진행을 위하여서 WRC 특별 헌금을 드립니다. 주보 속에 보시면 준비된 헌금 봉투가 있습니다. 오후 예배 때나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 예배는 WRC 2강과 그리고 또 자체 기도의 밤으로 대체됩니다. 그러나 금요일 공예배는 정상적으로 진행됩니다.
다음 주 3부 예배는 우리 유치부 주간 렘넌트 찬양 예배로 진행이 됩니다. 참고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 타운 집회로 진행되는 제26차 세계 렘넌트 대회 안내 드리겠습니다. 본부 등록은 다들 마치셨겠지만 교회에서 또 등록을 합니다. 화요일, 수요일 양일간에 거쳐서 등록을 하니까 교회에 오셨을 때 또 등록 마련되어 있는 부스에서 로비에서 등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등록하신 분들 또 식사는 수요일 그 점심만 제공을 하고 저녁은 또 자유롭게 할 수 있게 그렇게 준비했습니다. 수요일 낮과 밤에는 또 자체 프로그램이 진행이 됩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 대구 엑스코 행사에 참여하시고자 하는 분들은 이 전도자의 밤 참여하시고자 하는 분들은 우리 행정실로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을 이용하겠다고 신청을 해 주시면 저희가 취합해서 차량 선정과 그런 스케줄을 확정하고 또 다시 통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정기당회가 1시 2층 비전 홀에서 진행됩니다. 나머지 협회 및 총회 소식 그리고 기타 광고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이상입니다. 주여 나의 걸음이 전도 속에 있게 하소서. 길을 잃고 방황하는 양 찾는 곳에 있게 하소서. 주여 나의 후손이 선교 속에 있게 하소서. 열방 중에 제자들과 손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나를 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응답을 넘어서 하나님 소원을 이를 넘어서 하나님 계획을 축복을 넘어서 하나님 언약을 인간 사랑을 넘어서 하나님 사랑 보게 하소서. 보게 하소서. 렘넌트 시대를 품에 안고 서게 하소서. 하나님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세계로 뚫고 들어오신 하나님의 나라 위력과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그 권위를 힘입어서 현장에서 나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증인이 될 오늘 예배 참여한 임마누엘 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